아는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 겸 어떤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근처 LA에서 있었습니다. 11시에 시간을 맞춰서 그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건물 주위에 보니까 파킹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길에다 파킹하고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데 아마 어떤 여자 목사님이셨죠. 갑자기 저를 보고 목사님 저기 참 아주 요새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난 그 목사님을 처음 봤거든요. 이제 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마 길에 파킹을 하려고 이제 차를 대고 있었어요. 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그걸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를 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댄 사람 그 뒤에 차에 물고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혹시 물고기 달리는 분 계세요? 차 뒤에 물고기 있죠? 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저 물고기 좀 떼고 다니지. 저 물고기 좀 떼고 다니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달고 다니면서 그 물고기의 뜻을 아세요? 거기 뒤져서라고 썼죠.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물고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은 이 정도는 좀 알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익투스는 헬라어의 5단어가 조합이 된 거예요. 헬라어의 5단어 첫 글자가 조합이 돼갖고 익투스라는 이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피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예요. 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다는 외우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히오스는 아들이에요. 소테르는 구원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을 보면은 이 물고기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물고기 이렇게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그 물고기의 뜻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고백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누가 고백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차량문이 잘못했어요? 안 됐어요? 뭐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다닌다면은 우리가 차를 몰 때도 좀 생각하면서 몰면 좋겠다. 그분이 내리셔서 그 목사님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 데나 되면 어때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그 물고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은 더 생각도 하고 아마 그렇게 운전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만약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보 삼형제가 구굴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구주는 제일 먼저 큰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말하면 죽어. 그러나 죽었어요. 그러자 둘째 형이 이것 봐 말하면 죽는다잖아. 그 둘째 형도 죽었어요. 그때 셋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말을 안 할 거야. 그 말을 하고 그냥 죽었어요.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나가 일을 시작하면서 하는 일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속에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늘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행복한 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옆에는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냥 쓸데없는 말, 그냥 과격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는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정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엄청난 파장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안 해도 될 말, 그냥 참으면 될 말, 그 말을 그냥 훅 해버려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들이 말로 다 죽이잖아요. 재판장이 한 3년, 5년 사형이다 라고 말로 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가서 그냥 잘 사시오 라고 말하면 재판장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나가서 또 살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정말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적당히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성격이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말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남을 또 이렇게 격려하기보다는 때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말할 때 남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충고도 필요한데 충고를 거의 못 해봤어요. 우리가 남을 충고할 때는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정도가 돼야 우리는 남에게 충고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충고를 하죠. 그 아이가 정말 충고대로 잘 자라면 좋은데요 그 충고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충고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하지 말 것을. 이런 꺼림칙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요. 특히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온 그 어느 날에 저도 말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럴 때 좀 말을 좀 줄였으면 좋았을까. 우리가 한 말은요 단순히 실수의 차원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은 상상 이상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말이 더 더럽죠.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럽지 않아요.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뱉는
이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4절과 5절에서 또 6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배의 키와 불로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배의 키,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배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말이 시가 되어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 나 행복해. 나 힘들지 않아.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황과 판단을 보면요, 정말 다 어려운 사람뿐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같이 요새 텔레비를 보는 게 있는데, 그 프로가 그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그거를 틀어놓으면요, 한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을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세상에서 정말 편안한 사람들일 것 같아. 뭐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편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그런 프로에서는 솔직한 얘기를 다 해야 되겠죠. 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참고 있을 뿐이지.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나는 힘들어, 어려워, 저놈 때문에 죽겠어 라고 계속 입으로 외백하면은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 주위에 한 분이 계세요. 제 친구가 있어요. 나는 이 친구가 만나기 싫었는데, 지금 한 28년 정도를 만났는데, 미국 와서 만날 때마다 죽겠대. 근데 죽지 않을 친구야. 돈도 한 벌어요. 제가 봐도. 우리가 보는 한 3, 4천 불이 아니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죽겠대. 그러니까 그게 한 거의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밥 먹으면서 편치가 않은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뭐가 그렇게 어렵니? 근데 들어보면 어려운 일 없어. 힘든 일 없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야, 죽겠다는 말 그만해라. 근데 맨날 그렇게 죽고 살아요. 그 사람.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말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왜 말을 열매로 표현할까? 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씨를 뿌립니다. 밭에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곧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것이 시간이라면 싹이 나고 어느 땐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씨가 되는 이 열매를 누가 거둘까요? 어떤 사람이 거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 성이나 아무 마을이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근데 머무르는 조건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평안을 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빈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요. 만약 너희가 빈 그 평안이 합당하다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자, 말에 씨를 뿌린 사람이 그 열매를 추수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 사람과 말을 들은 그 두 사람이 다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면요, 참 여러분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말도 안 통해. 무슨 말하면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툭 던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하고 말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럴 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그래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 늘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해. 완악한 말만 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그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복도 내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따따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사람은 안 변해.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복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만약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는 그 어떤 그 완악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산불에 또 비유를 하는데요. 잘 가까워진 크고 울창한 숲이 작은 불씨 하나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 혀의 그 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와서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자신들은 죽고 싶지 않았어. 정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애국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내가 왜 개죽음을 당해?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그 말의 시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들은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살았을 거예요. 한 200만이나 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딱 어려운 상황이 닥치죠. 아이고 나는 죽겠다. 이제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매일 죽겠다고 하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힘든 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좀 허락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잘 응답하시겠어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어. 안 돼. 제가 과거에 어느 부서 전도부를 맡았을 때 아침 새벽 6시 반, 7시 반에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아침 6시 반, 7시에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왕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꼭 한두 사람은 요새 전도가 안 돼요. 힘들지요. 저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나가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안 되면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요새 전도가 안 되는데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기도하지. 어떤 사람들은 나가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38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답이 그거였어요. 결국 어디로 갔을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겠죠. 내가 만약 그 당시에 한쪽 편을 들어서 나가지 맙시다 라고 했거나 그래 나갑시다 라고 했거나 어떤 말을 했다면요, 한쪽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38선에 있으니까 우리 잠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나갑시다 하는 분이 많아져요. 어려웠다, 어렵고 전도 안 된다 하는 그분도요, 나갑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관계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대답은요, 항상 옳은 길을 가게 합니다. 어느 사람도 상처 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결정하면 반드시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도 말로 쫓으셨어요. 병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정말 그 아픈 사람이 낫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또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멘.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된다.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된다. 정말 맞아요. 어느 속담인데요.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우리 눈에는 보면은요,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 좀 실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잘못되는 거, 실수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할게. 내려와! 일로 와! 나는 전문가니까. 그러면은요, 하는 사람이 힘이 다 안 맞아요. 좀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해도,
그래,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더 잘해봐 하고요, 툭툭 두들기고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그 사람 머리에 그 격려가 딱 바뀌어서 앞으로 더 실수하지 않고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사람. 뭐 하도 오래된 이야기죠.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출까요? 네.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하면 정말 춤을 출 것 같아요. 여러분 반려동물 다 이렇게 길러보셨죠? 그 반려동물 격려하고 쓰다듬어 주면은요, 그 반려동물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을 훈련한다는 거 쉽지만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를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대요. 그런데 정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으로 아침에 찬송했잖아요. 근데 오후에 나가면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요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말의 습관을 바꾸면요 내 삶이 정말 달라져요. 정말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쁜 일만 생겨요. 좋은 일만 생겨요. 행복한 일만 생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은요 마음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없던 것은 절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우리 주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생각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매일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세상 책 보면은 마음이 바뀔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 보는 거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아, 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도구가 있다면 지금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성경 보는 것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들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됐죠. 여러분, 좋은 음식 왜 먹습니까? 비싼 음식 왜 먹어요?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 좋은 음식 먹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한번 섭취해보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확 바뀌게 돼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고 시작하는 하루와 성경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와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 위로와 힘을 주시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가장 큰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와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은요, 결국 자신과 싸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랑 대화하다 보면은요, 늘 부정적인 그것만 입술로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의 파트너를 여러분 자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파트너를 누구로 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한번 그 파트너를 두고 여러분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라 살면은요, 사람들도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다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기도나 어떤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노니 명령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명령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자, 이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그대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새로워집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의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 여러분의 인격, 내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을 바꿉시다. 말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거룩하신